보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2022년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덕을 입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이 생명의 원리들을 보면요, 많은 그 특징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나서도 그 씨가 뿌려져서 이제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실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출생하고 나서도 이 자녀들이 아기 갓난 아이 때부터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이제 장성하기까지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속에는 실은 이 기다림이 존재하는데 아주 깨지기 쉬운 계란도 마찬가지죠. 그 계란도 그 닭이 그 계란을 21일 동안 품고서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면 이게 병아리로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계란이 나 기다리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아리가 아니라 후라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것을 빗대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어쩌면 자신의 틀을 깨야 되고요. 자신의 고정관념도 있다면 그걸 깰 수 있어야 하고, 생명은 진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자꾸 이게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게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이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이제 소극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세월 이야기다. 세월 이야기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고 좀 힘들어도 그래도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떻다는 겁니까? 다 이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만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기다림을 보면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고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다림은 그저 넋놓고 기다린 게 아니라,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그런 기다림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근데 다 씨가 뿌려지는데 좋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좋은 밭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잘 인내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아멘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아시죠? 인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인내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정말 막 기뻐서 막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고난이 있고 힘들어 있는 분들에게 인내하라고 절대 충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를 생각한다면 감히 인내하라고 우리가 옆에서 한마디를 거들어서 이야기하기가 실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하기가 어려울까요? 실은요, 인내하기가 어려운 건 왜 인내하기가 어려우냐면 바로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 거다 하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실은 이 마지막이 언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게 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하나같이 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언제 퇴원하나요? 이거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3일 뒤면 퇴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마음이 좋을 텐데, 그런데 언제 퇴원할지 기약이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금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이 없으면요, 실은 우리 마음이 벌써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우리 청년들 군대에 입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역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입대하는 거죠. 전역하는 날짜가 기약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입대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마 나 군대 자원해서 입대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제한을 가질 때 인내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 힘을 내서 그것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지 수년이 흐르고 이 사울을 봐도 보니까 아주 싱싱하셔가지고 사울 왕이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지치지도 않고 자기를 쫓아와 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저를 잊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왜 제게서 돌리십니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백하는데 2절에도 연이어 이야기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종일토록 내가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절절했으면 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시간적인 소망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끝까지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적인 소망, 어느 때까지를 내가 알면 잘 인내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소망은 절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볼 때 이 모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한 문제 끝나면 수십 년 동안 나는 이제 더 이상 문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군대 입대하고 나면, 제대하고 나서 그 청년들이 제대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이제 모두 시원하게 해결되는 겁니까? 제대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또 다시 취직하든지 복학하든지 아니면 졸업하든지 또 다른 문제가 또 연이어 생기는 거죠. 실은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몇십 년은 평안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망에다가 내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제대로 인내해내기가 실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시간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언제까지 이게 해결됩니까? 다 궁금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내기 위해서, 잘 인내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사회학자들이 다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실은 신앙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산에서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이 나무를 이웃 마을에다 팔기 위해서 이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무짐을 지고 막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고개에서 갑자기 토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져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3년 고개라고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고개가 무슨 고개냐, 바로 거기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3년 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집에 와서 알아 누웠어요. 시름시름 앓으면서 야,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사는구나, 그러면서 낙심이 있는데, 손주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할아버지, 한 번 넘어져서 3년 사시는 거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할아버지가 옳거니 하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3년 고개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머지 10번을 넘어져가지고 30년을 더 사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실은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걸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뭔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 제가 이걸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체면일 뿐이에요. 자기를 최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무슨 광고를 봐도 그런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세상의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이 모든 게 다 좋을까요? 그 3년 고에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 10번 넘어져서 30년 더 살았다고 하는데 그분은 잘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혹시라도 잘못 넘어지면 고관절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년이 뭡니까? 3년은커녕 한 일주일 앓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것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긍정적인 사고에 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든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세상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요, 실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별로 싫어해요. 교회 오면 뭐 하는 거죠? 교회 오면 다 우리가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왜 너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다들 아무렇지 않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뭐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지금 할렐루야 아멘 좋은 거지. 올 때마다 이 죄인들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매주일마다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부정적이야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직면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김경일 씨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하나 되는데 제가 인상 깊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의 여우가 있다는 여우. 세 가지 유형의 여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우들을 보면 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여우가 뭐냐? 그래서요. 여기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시편 13편에 그래서 이 다윗도요. 이 상황 속에서 처음에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이 다윗이 그 다음에 3절로 가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어느 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다윗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역시 내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더 친밀하게 부르면서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밝히소서 동사를 3개를 사용해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내 눈을 밝히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원수를 무찌르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3가지 여우의 그 스타일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라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는 어떤 여우냐? 이 여우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막 포도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올라가서 따먹으려고 해도 이 포도나무에 이 열매가 저 높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해도 이제 안 되니까 급기야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따먹는 걸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지 않고 마음속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여우가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야, 저 포도는 분명히 시고 맛없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이런 여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내가 뭔가 얻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해버리고, 내가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따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우 기질이 실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우는요, 독일의 작가가 이야기한 에리 캐스터너가 이야기한 여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여우는 어떤 여우냐? 포도나무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이 여우는요, 포도 열매를 따먹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나무 열매에서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에 그 광경을 다른 여우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너는 진짜 좋겠다 하면서 막 밑에서 다 여우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것을 딱 따먹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딱 따먹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포도 열매가 덜 익어가지고 너무 시큼한 거예요. 근데 이 따먹는 순간 너무 시큼했지만, 그러나 밑에서 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러워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이 포도는 왜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맛있니? 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한 번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따먹는 거예요. 시큼하지만 계속 따먹는 거예요. 계속 먹다가 배가 불러서 위궤양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자기가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그 얻은 것이 정말 마치 대단한 것이냐, 너무 집착하고 과도하게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방어 기제가 있고 자기 합리화가 있고, 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는, 분명히 신 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당하게 미화시키는 그런 여우가 실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우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탈무드에 나오는 여우입니다. 자, 이 여우는 어떤 여우냐? 이 여우는요, 포도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 틈 사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해서 이 포도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틈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잘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그 앞에서 사흘을 굶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 울타리 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포도를 탁 따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따먹었어요. 너무 달콤한 이 포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마음껏 따먹다 보니까 배가 홀룩 이렇게 불러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사흘을 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흘을 굶어서 나가면서 이 여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매 한 가지네, 그러고 나왔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 그리고 이것들을 좀 미화시키고 이것을 덮어보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다독여보고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기 만족은 실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처해 나가는 것 뿐이지, 자기의 진짜 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진짜 만족은 실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오늘 다윗은요, 처음에는 비록 이 사람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간적인 그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이 다윗은 기도하면 할수록, 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깨닫는 게 틀려지고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달라집니다. 그 표현 자체가 다른데 결국은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 나의 성공을 내가 기뻐합니다. 나의
잘됨을 나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구원을 자랑하려고 하면요, 내가 실패한 걸 인정해야죠. 나는 구덩이 빠진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 구원을 노래하려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런 구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려면, 저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지려면 나를 직면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자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저런 고백의 자리까지 실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포장하고 적당하게 버무려서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켜버리면 절대로 저 깊은 깨달음의 자리까지 가기 어려운 거죠.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자신이 그 연약한 존재인 것을 감추지 않는 고백인 거죠.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활을 쏘는데, 활을 쏠 때요, 이 관역이 그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궁 선수들이 다 그 관역을 보면서 그 관역에 집중을 다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양궁 선수들은요, 관역에 집중하지 않는답니다. 양궁 선수들이 오히려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자기 몸에 집중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지금 호흡 상태, 그리고 자기가 지금 팔, 다리와 근육이 평소에 자기가 훈련했을 때 그 어떤 컨디션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오히려 자기가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갖고 있던 그 리듬이 자기 몸 안에 지금 그대로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여기에 이렇게 집중을 한대요. 관역에 집중을 하면요, 오히려 몸이 흔들려 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화살을 이렇게 쏘더라도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힘든 순간일수록 어쩌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실은 우리가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시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환경적인 소망, 우리가 뭔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 그때 그런 때일수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시간적인 소망을 이야기했고 환경적으로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바로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힘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이 찬양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처음에는 시간적인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여호와여 했던 사람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점점 누구를 집중합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잘한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실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그 고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고난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시고 힘을 가지고 이걸 다 일어서서 회복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간적인 것에 소망을 두셨다면, 이제 내가 30년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이제 공생에 3년만 더 하면 된다.
3년만 더 하면 이제 할 수 있어.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면 3일만 있으면 나는 부활한다. 그러면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내 33년만 내가 버티면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버티셨을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 시간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어요. 환경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누구를 향해 있었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인내하셨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에 대한 성품이 15가지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랑의 성품 중에 인내라는 게 3가지가 다 나와요. 다른 거는 다 하나씩 소개가 되는데 인내라는 이야기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는,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당장에 멸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멸망하지 않고 그래도 이 전염병 때문에 물론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저 무조건 우리에게 해악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내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고 그 소망의 근거를 시간적인 것에 두지 않고 환경적인 곳에 두지 않고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나를 직면하고 나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가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강에 나가면 거센 이렇게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때 곳곳에서요, 많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연을 날립니다. 그 연을 날릴 때 그 연이 하늘 위에 가서 막 펄럭거리면서 얼마나 이 연이 힘차게 이렇게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이쪽으로 움직였다 저쪽으로 움직였다 하면서 그렇게 펄럭거리면서 이 연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연의 생명이 그 연 종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연의 생명은요, 연줄에 있습니다. 연줄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늘에서 그렇게 마음껏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자유롭게 날고 싶어서 연줄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가겠어요? 멀리 날아가겠죠. 그러나 멀리 날아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결국은 끈이 떨어진 그 연은요,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어느 곳에 가서 꼬꾸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친 파도, 거친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날아오를 수 있으려면요, 연줄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세상의 시간적인 소망, 환경적인 소망은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소망, 약속의 소망,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붙잡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냥 이 하루를 힘겨워서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인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의 주님을 끈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 이 살아갈 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 단순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격려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연줄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바람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는요, 연줄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은혜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떨어진 연이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요, 다시 한번 내 개인의 경건의 삶을, 다른 사람 지금 볼 게 아니에요.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는 그 자리가 회복되어야, 그래야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